오늘 말씀의 제목은 할렐루야 찬양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우리 한명교회는 2023년 10월 22일에 한명교회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척의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한 주 전인 10월 15일 주일에도 22일에 개척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인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확신으로 22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함께 기도해 주셨던 몇몇 분들에게 메시지로 개척 사실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11월 첫 주와 둘째 주, 그 두 주에 걸쳐서 시편 23편을 설교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명교회의 예배 마지막에는 시편 23편을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기 시작했고요. 제가 축도하기 전에 선포하는 아도나이 로이로 에흐살, 이 이야기는 시편 23편 1절의 히브리어 도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님들이었지만 2024년에는 모두가 시편 23편을 암송하자라는 도전을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시편 23편을 다 외우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편 23편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편들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성경의 시가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시편입니다. 여러분은 시편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장수가 많은 책, 짧아서 읽기 좋은 책, 그리고 좋은 구절들이 많은 책,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를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막상 이렇게 질문 드려보니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우시죠? 당황하지 마시고 저와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입니다. 150편의 찬양의 시, 찬양의 노래, 기도문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로부터 해서 에스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1000여 년에 걸쳐서 기록된 기록물들입니다. 즉 출애굽 시대 때에서부터 새로운 성전의 시대, 즉 포로 귀환의 시대까지 기록된 찬양을 엮어놓은 책입니다. 그러한 기록물들을 특정한 시기에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나의 책 시편으로 묶여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다윗이 10명의 장로들과 함께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언제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묶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시편들을 보면 누구에 의해서 언제쯤 쓰여졌는지 추측할 수 있는 시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기록했다고 나타나는 시편이 150편 중에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절반가량이나 되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면서 하프를 잘 켜는 예능인이었던 것 같아요. 절반 가까이 다윗을 썼기에 다윗의 시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고라 자손이 약 11편을 작성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당시 그 반역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은 고라 자손의 후손들이 찬송시를 남긴 것입니다. 아마 고라가 죽은 모습을 보고 정신이 바짝 들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 아삽, 헤만, 에단이라는 사람도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아삽의 시는 12편이 기록되어 있고요. 헤만과 에단은 각각 한 편씩,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 2개, 모세의 시편, 그리고 나머지 49개 내지는 50개 정도의 시편은 작자 미상의
시편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작자 미상의 시편 중에서 대부분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히 각 시편의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편에 누가 지었다, 누구의 노래라고 기록한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윗이 제13편 이렇게 쭉 있는 것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시편은 그 수만큼 다양한 장르 또 다양한 주제의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시들, 찬양 시들이죠.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기도하면서 탄식하고 때로는 저주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 흘리는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애가라고도 합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문제에 대해서 따지는 기도문도 있고요. 내가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따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찬양시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시도 있고요. 포로의 상황에서 그 요단강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들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그런데 이 다양한 시편들의 핵심 주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 경배의 노래입니다. 애가를 부르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깨닫고 감사, 찬양합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다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가 바로 시편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여러분 읽다 보면 제1권 1장 맨 위에, 그리고 제2권 42장 맨 위에, 제3권, 제4권, 제5권 이러한 표제를 보셨을 것입니다. 150편의 시편을 5부분으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5권의 시편을 모세 오경과도 연결하여서 설명한다고 그래요. 제1권은 창세기와 연결하여서 사랑과 창조에 관한 노래들, 그리고 제2권은 출애굽기와 연결하여서 해방과 구속에 관한 찬양, 그리고 제3권은 레위기와 연결이 되겠죠. 성소와 예배에 관한 그런 찬양들. 제4권은 민수기와 연결하여 방랑과 고난에 관해서, 그리고 제5권은 신명기와 연결해서 율법의 찬양에 관한 시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각 권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되게 비슷해요. 한번 우리 앞에를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을 마무리하는 시편 41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손축할지로다. 아멘. 자, 그다음에 2권이 마무리되는 시편 72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3권이 끝나는 89장 5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시편 106편 48절 4권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5권의 마지막은 시편 150편 전체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전체가 송영 찬송으로 담당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초록색으로 다 표시해놨는데 각 권의 마지막마다 그 마무리를 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각 권의 구분을 잘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예. 그냥 넘겼을 거예요. 근데 보면 각 권의 마지막 부분을 때려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보면 시편 150편의 서문, 이 시편 전체 150편의 서문을 시편 1편과 2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자는 미상이지만 이 서문 1편과 2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얻는지와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편 3편에서 145편까지의 시대를 통해서 찬양, 또 찬미, 애가 등이 본편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시편의 결론은 146편에서 150편, 마지막 5장이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되는 찬송시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구약의 숲을 보면서 시가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쓴 노래 등을 묶어둔 책이 시가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기록하고 편집한 자들은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 즉 우리들에게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노력과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소망할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율법을 기반으로 미래를 보며 또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 이제 시편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설마 150편이나 되는 양 때문에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신다면 한 번에 읽기는 어렵습니다. 조금씩 또 여러 번,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살피고 도전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또 저절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차량을 타고 많이 이동하시는, 출퇴근하시는 10분, 20분이라도 이 시편 말씀만 틀어놔도 며칠이면 다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지난 한 주 시편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니까 안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들리는 말씀. 야,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야, 시편에 이런 표현도 있었네. 시편에 도전하시고 시편과 가까이 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 할렐루야를 여러 번 외치죠. 그럼 이 할렐루야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러한 느낌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권유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라는 것이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죠. 근데 설교하다 말고 같이 찬양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오늘은 우리가 시편 150편 그리고 시편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146편에서 150편을 좀 더 살펴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방법과 또 이유를 평소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성경책 있으시죠? 앞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여러분 무엇부터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하면 이 노래로만 생각하실 것입니다. 피아노나 기타의 반주가 나오고 또 마이크를 들고 한 곡 좀 뽑는 것. 하지만 찬양하는 노래, 이것은 찬양의 극히 일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명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만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50장 1절, 150편 1절입니다. 그의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소는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권능의 궁창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권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시편 148편을 같이 한번 볼까요? 특별히 시편 148편을 읽어보시면 하늘의 영역과 땅의 영역을 구분하여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 그분의 군대, 해와 달과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은 하늘의 영역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땅에 있는 영역들입니다. 즉 우주 만물이 있는 곳, 그 어느 곳이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입니다. 성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생활하고 일상을 살아내는 현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지는 우리 앞으로 좀 차차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을 찬양해야 할까요? 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150편 2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행동, 지극히 위대하신 분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대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의 자손들 모두가 찬양하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을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시편을 구분하는 5권의 마지막 구절들을 봤잖아요.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6절 마지막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자,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찬양의 행위입니다. 노래, 아름다운 음율, 신나는 박자, 큰 소리, 또 작은 소리. 그런데 이 노래를 못하는 저나 악기를 다루지 못하는 자들은 찬양을 못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르고 드러냄, 영어로는 프레이즈, 칭찬, 찬사를 의미하죠. 자, 보다 구체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 즉,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아내는 것.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찬양일 것입니다. 나무들이 가지를 뻗치고 잎을 내며 열매를 내는 것. 찬양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것. 찬양입니다. 하늘의 해와 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창조의 목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잘 살아내는 것.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보내시고 허락하신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을 잘 살아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여호와의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행위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연습하고 또 배우고 익히고 또 다시 힘을 얻고 삶에서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기 어렵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또 봐주고 격려해주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성소, 이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좀 더 찬양을 잘할 수 없을까? 노래를 배우고 또 악기 연습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찬양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질 수 있도록 우리도 연습을 해야죠. 때로는 섬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힘쓰시라.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찬양을 해야 할까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호흡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잠깐 호흡을 멈출 수는 있지만 호흡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요. 저 세상에 가 있을 겁니다. 시편 148편 후반부에는 땅의 영역에서 찬양하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남녀노소 너나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주면서 자세히 보면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특별히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초청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물론 동물도 호흡하죠. 식물도 호흡합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다른 호흡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 때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으로 호흡을 하죠. 믿으십니까? 즉 인간들에게 찬양을 명령하고 적극적으로 인간들에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이곳에서 딱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해, 달, 별, 짐승과 산천 초목들은 너무나도 잘 찬양하고 있어요. 그들의 창조 목적대로 자리를 지키면서 그들의 일들을 너무나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해가 안 뜬 적 있나요? 별자리가 특별하게 춤을 추거나 이동합니까? 나무들이 자기는 나무가 아니라며 자동차로 변한다거나, 새들이 자기는 새가 아니라며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칩니까? 아니죠. 그러나 유독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준 사람만이 그 창조의 목적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반하여서 살려고 합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가 꼭 법을 어겨서 꼭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꺼려지죠. 법을 꼭 어겨야 되는 거죠. 내가 법도 안 어기는데 왜 죄인이냐?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려는 것,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타는 관역을 벗어난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려는 이 죄의 속성 때문에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자들, 호흡이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하라고 초청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인간들이 정말 죄인이구나. 인간들이 그렇게 찬양 안 하려고 그러는구나. 찬양의 대상을 바꾸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니까 또 찬양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시편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다가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가 기록은 못했지만 무용의 시편을 한 편 쓴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언제 찬양해야 할까요? 또 다른 결론인 시편 146편을 한번 보세요. 146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여러분 찬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찬송하다지만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려면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붙어있는 날,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서도 중년에서도 나이가 더 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노래는 물론이고 삶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까? 147편으로 넘어가세요. 1절입니다.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찬양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 달, 별, 식물들은 이미 마땅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만 마땅히 못하는 것 같아요. 때로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아주 큰 의지와 노력으로 찬양해야 할까 말까. 우리 그렇게 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8편 14절에서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찬양받을 이시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승리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를 찬양하는 것, 그를 경배하는 것, 그것이 마땅한 일이며 당연한 일이며 가장 큰 찬양의 이유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인간들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노래로, 또 우리의 손뼉으로, 우리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합시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 가장 아름다운 일,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는 일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목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갑시다. 할렐루야.